할렐루야. 감사와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새로운 한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주님의 존전에 나와 예배하는 예배자로 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예배의 시종을 성령 하나님께 의탁하오며 하루의 삶도 성령님께 부탁하오니 성령님 내 안에 오시고 우리 가운데 조정하여 주셔서 주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예수 나의 동산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활짝 피는 백합 같다. 그 안에서의 생명은 피어나는 온대되라. 오 하나님 기뻐 받쳐 사도신경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받으실 말씀은 사도행전 4장 5절로부터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본문 말씀으로 공회 앞에 선 사도들을 지어라마 비전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사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호 안에 있었습니다.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호하심 안에서 그들은 고통도 없었고 두려움도 없었습니다. 그들이 당하는 모든 문제들은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셨던 것이지요. 사도들이 처음에 예수님을 따라 나설 때는 예수님을 위해서 살겠다고 따라 나섰지만 결과적으로 예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산 셈입니다. 그러나 사도들의 신앙의 성장과 함께 상황은 달라집니다. 이제 그들은 예수님을 위해서 삽니다. 예수님의 명령대로 살고 예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삽니다. 본문에서 보듯이 그것 때문에 사도들에게 고난이 닥쳐오지만 그들은 그것을 마다하지 않습니다. 사도들의 변화된 모습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첫째로 공회 앞에 선 사도들은 당당합니다. 어떻게 당당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죄가 없기 때문입니다. 5절로 7절 말씀에서 그들은 종교 재판장에 섰지만 결코 죄가 없었습니다. 부당한 권력 행사에 의해서 붙잡혔을 뿐이지요. 따라서 그들은 오히려 그곳에서 자신들의 무죄함과 사내들인의 불법성을 입증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므로 당당했던 것입니다. 거기에 하나를 더하자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는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주님의 약속을 믿고 있었으므로 그곳이 진리가 외면되는 사악한 장소라 할지라도 주님의 사도들은 당당했던 것입니다. 또 어떻게 당당할 수 있습니까? 두 번째로는 상급이 보장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로 12절 말씀에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일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급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사도들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받는 고난은 상급의 징표였습니다. 따라서 사도들은
당하는 고난에 기뻐하고 즐거워했던 것입니다. 공회 앞에 선 사도들은 두 번째로 웅변을 토로했습니다. 또 그들은 어떻게 웅변을 토로할 수 있었을까요? 그럴 수 있었던 원인은 예수님에 관한 지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라고 가르칩니다. 누가복음 24장 27절에서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에게 나타나신 부활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모든 성경에 쓴 바는 당신에 관한 것이라고 자세히 설명을 하십니다. 성경은 예수님에 관한 언급이요 예수님에 대한 예언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모르고서는 성경을 안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당시의 서기관과 율법사들은 성경을 알지만 예수님을 몰랐습니다. 알맹이는 빼놓고 껍데기만 한 것입니다. 반면에 사도들은 예수님을 알았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성경을 정확하게 알았던 것입니다. 때문에 공회원들과의 변론에서도 공회원들을 압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또 웅변을 토할 수 있었던 다른 원인은 성령님의 내적 조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8절 말씀을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들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라고 말을 떼지요. 성령이 충만하여. 아무리 예수님과 함께 생활하고 그분으로부터 직접 배웠다 하더라도 인간의 기억력과 언변에는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사도들이 이처럼 예수님의 가르침을 잘 기억하고 잘 말하는 것은 기억나게 하시고 말하게 하시는 성령님께서 그들과 함께 계셨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1절로 12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미 가르쳐 주셨습니다. 사람이 너희를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답할까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 너희에게 가르치시라 하시니라. 또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도 말씀하시지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사도들이 공회 앞에서 당당하게 웅변을 토로할 수 있었던 것은 성령님이 내적 조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 공회 앞에 선 사도들은 세 번째로 유대인들의 죄악을 지적합니다. 10절을 합독하시겠습니다.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아멘. 죄의 지적은 회개의 촉구입니다. 사도들이 유대인들의 죄를 지적했지만 그것은 그들의 감정을 건드리는 종죄적인 성격의 것이 아니라 구원을 위한 회개의 촉구였던 것입니다. 그들의 죄를 좀 더 구체적으로 지적하지 않고 곧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개로 나아가는 데에서도 우리는 이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남의 죄를 지적하여 쾌감을 느끼기보다는 구원을 얻는 일에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죄의 지적은 두 번째로
구약 제사의 율법의 제사가 폐지되었음을 완곡히 알려줍니다. 그 자리에선 유대인들은 모두 구약 제사와 율법의 대표자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제사와 율법 준수를 통해서 구원을 얻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한 자들에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는 말씀은 곧 제사제도와 율법을 통한 구원이 폐지되었음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물론 폐지라는 표현보다는 그리스도를 통한 완성이라는 표현이 더 적절하겠지요. 어쨌든 그들에게 상처가 될 수도 있었지만 알아야 할 사항을 그들은 분명히 알려주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된 우리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남의 죄악을 지적하는 것은 그 영혼의 구원을 위한 마음으로 지적을 해야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가 있을 줄로 압니다. 공회 앞에 선 사도들은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네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였습니다. 또 12절 말씀 합독하십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이러한 사도들의 대답은 7절에 너희가 무슨 권세,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느냐는 공회원들의 질문에 의해서 나오는 것인데 그 면면을 분석해 보자면 첫째로 자신들의 석방을 위해서 호소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잡힌 몸이 되고 생사여탈권은 공회원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나 비굴하게 목숨을 구하는 말은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의 육체적 안위를 위해 성령으로 시작한 일을 육체로 마치지 않은 것입니다. 갈라디아 3장 3절 말씀이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일 수 있었던 두 번째 이유는 자신들의 능력을 과시하지 않았습니다.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를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었다. 모든 선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자신들의 명령에 의해 안진뱅이가 일어섰지만 베드로와 요한은 자신들의 이름을 거론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모든 영광은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께 돌립니다.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영광이 아닌 그 어떤 영광도 받지 않기로 작정했던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전에서 설교하다 잡힌 베드로와 요한의 문제를 처리하기 위해서 공회원들이 모였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그들 앞에서도 담대하게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라는 말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사내들인 공회원들이 사도들을 붙잡은 이유는 자신들이 죽인 예수에 대해서 그리스도라 선전하는 데 있었습니다. 즉 사도들의 말대로라면 자신들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망하던 메시아를 죽인 꼴이 되기 때문입니다. 사도들을 정죄하려는 시도는 한 번 악을 저지르면 그것을 감추기 위해 또 다른 악을 행하게 되는 원리를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사도들이 재판정에서 당당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말씀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무슨 일을 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다라고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우리 성도의 지체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의 육신의 삶과 안위를 위하여서 생각하고 애쓰는 그 미련한 배부른 돼지가 되지 말게 하시고 주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서 생각하고 행동할 수 있는 생각하는 갈대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찬송 한 번 더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 예수 나의 용사 내 맘속에 활짝 피는 백합 같다. 그 안에서 이 생명도 피어나는 꽃 되리라. 오 하나님 이 꽃밭을 주의 재단 밝히리니 하늘 평안 내리소서. 주님 예수 나의 동산 내 맘속에 동역하는 아침 햇살 가득한 꽃 자라나는 나무 같아. 귀한 제목 되겠어요. 오 하나님 이 제목 바쳐 주의 재단 쌓으리니 은혜로운 사랑으로 하늘 평안 내리소서. 나의 동산 내 맘속에 동역하는 아침 햇살 가득한 꽃 피어나는 안개 같아. 그 안에서 이 생명도 맑은 영혼 되겠어요. 오 하나님 이 영혼 바쳐 주의 재단 향 내리니 은혜로운 사랑으로 하늘 평안 내리소서. 아멘 아멘. 그 평안을 누리는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섬창하며 기도로 나가시겠습니다. 주여